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임을 새삼스럽게 느끼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모여 싸우니 저희들이 정말 먼 곳에서 왔습니다. 먼 곳에서 왔는데 이렇게 그 먼 길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 내려주시고 단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는 발걸음 없도록 주님 이 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면 이 12장 12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2장 12절부터 17절까지는 이제 몸을 얘기합니다. 근데 12장 12절부터 그 12장 12절부터 우리 18절 말씀 이전에 12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에 12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영적인 걸 얘기합니다. 그 영적인 게 뭐냐면 성령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그리고 오늘 말씀 21절 이전까지는 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체, 몸. 그리고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각 사람의 은사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저 오늘 이제 말씀은 제가 묵상한 거는 그렇습니다. 21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질서, 이제 그 사도와 또 교사와 이런 그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얘기를 하는데 이 질서를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고린도 교회에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죠.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첫 번째로 몸을 얘기를 하면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평가절하예요. 평가절하. 교회가 있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이 모이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신약 시대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모이는 교회가 아니고 세상에는 성공한 사람, 남자들 중심으로 해서 경쟁이 있는 그런 모임이 있었는가 반면에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노예, 자유인, 힘없고 연약한 여자, 또 어린아이와 같이 또 나이 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였단 말이죠. 그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했냐면 평가절하했어요. 그게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거는 건너뛰어 보이고요. 22절,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예.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23절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었느니라. 그런즉 하면서 그 이전에는 어떤 걸 얘기했냐면 평가절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가절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꿈꾼 공동체,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평가절하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꿈꾼 공동체가 함께하는 공동체인데 그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게 바로 23절, 24절 말씀 반복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23절, 24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이 이제 31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은 공동체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고, 교회에서도 특별히 그 교회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인 것이죠. 그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서로 평가절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이 지체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데 상호 서로 지체들 간에 서로 이렇게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귀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귀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문제점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 주만나 교회를 되돌이켜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간증과도 같은 얘기예요. 제가 두세 번씩 계속 설명을 해드렸던 건데 저희 교회에 대한 간증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주만나 교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역자들이라고 하면은 전도사, 강도사 또는 목사가 이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세운 교회가 주만나 교회입니다. 보통 개척교회라고 한다면 목사님이 신대원을 졸업하신 목사님이 교회 개척을 하는데 보통은 어떻게 개척을 하냐면 자신의 집을 팔아요. 전셋집이면 전셋집을 팔고요. 그래서 월세로 가고 교회 건물을 얻어요. 또 월세 사는 사람은 월세를 더 줄여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 개척을 시작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그런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아직 미혼인 목사님께서 자기 월세를 빼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자신은 생활을 포기한 그런 목회자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의 개척교회라고 하면은 자신의 것을 줄여서 그래서 건물을 얻어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죠. 저희 교회는 우리 사역자분들과 함께 우리가 마음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식회사 세우나? 우리 법인 설립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잠시 멈추고 그리고 이제 무엇을 했냐면 선교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일본 아우르치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아우르치를 준비하고 일본 아우르치를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있었어요. 어떤 기적이 있었냐면 사역자들이 모여가지고 마음이 이제 결심이 서서 시작을 하자라는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주식회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 설립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그렇게 시작을 하는 동기로서 사무실을 알아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마땅한 공간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겨우 10평 정도 되는 곳에 사무실을 보게 되고 저희들이 그 공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얻게 된 과정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안 계시지만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이 계셨고 그 김지현 전도사님이 생활 환경이 어땠냐면은 여기 사당동에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하고 생활비가 50만 원 이상 좋게 들어가는 옥탑방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분은 남편이 있었는데 남편은 대리운전이고 그분은 매일매일 가사 도우미라든지 나중에는 물류센터에서 일을 했어요. 식당 일도 막 하고 험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그분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건물 보러 다녀요. 그래서 그러죠. 뭐 저는 이제 다들 마음이 모아졌으니까 그러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10평 되는 공간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서는 그 김지현 전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게 큰 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제가 500만 원을 헌금할 거예요, 목사님. 500만 원을 헌금하면 나머지는 목사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지만 당황하지 않은 척하면서 제가 모자라는 돈을 채워가지고 저희들이 마침내 건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거기까지도 참 드라마틱한 얘기였습니다. 얘기죠, 사실은.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백석전도단 선교센터로 시작을 했는데, 선교센터로 시작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노회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노회에서.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교단이 있고 그 다음에 노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가 있는데, 교회는 반드시 노회 소속이 되어야 하고 노회는 교단에 소속이 되어야 하거든요. 어, 근데 저희는 백석교단에 우리 새서울노회고 새서울노회 저희 주만낙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교회가 아니면 인정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건 뭐냐면 목회자로서도 인정을 못 받고 경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수소문하니까 교회 반드시 교회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교센터로 시작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이제 노예로부터 인정받고 총회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교회가 시작이 되고 선교단체가 시작되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좋았겠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왔다 가시고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또 예배를 드리니까,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노영명 강사님이 그랬잖아요. 그때 예배가 정말 좋았다고. 그때 예배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 얘기를 했잖아요. 어, 우리 그 예배가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이게 우리 사역자들을 연결시켜준 하나의 고리였어요. 제가 그때 뭘 봤냐면요. 우리 김지현 전사님이 교회를 살림하고, 우리 지선 사모가 찬양을 인도하고, 또 우리 노현명 강사님이 미디어로 담당하고, 야, 너무 대박이다. 교회 이전에, 우리 한국 교회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고 흥분이 있었고 그런 부푼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자신들의 역할을 알고 스스로 역할에 맞춰서 본인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면 정말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겠구나. 실제로 많은 목사님들이 부러워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우리가 저마다 생각들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저마다 다 생각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생각들이 달라지게 됐냐면, 제가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같이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사역자분들이 저를 봤을 때 그냥 똑같은 사역자로 느껴지는 거죠. 형식은, 모양은 담임 목사고 목사이지만 우리 가운데서는 그러한 제가 저를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른 분들은 저를 목사로 인정을 하지만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목사로 인정하지 않은 분들도 계셨어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담임 목사의 역할을 인정을 해야 하는데 담임 목사의 역할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냐면 미디어 예배예요. 미디어 예배. 미디어 예배를 저희가 이렇게 드려지게 됐는데 그때 생각들이 분열됐어요. 분열되면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목사님 이걸 왜 해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뭐 사실은 뭐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건 아니었고 저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데이터로 저장을 시켜놓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라는 확신이 없었는데 그때 제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 있었죠. 제가 CBS에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 고민하고 갈등을 많이 했는데 우리 노희명 간사한테 물어보고 또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단 한 사람의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출연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사실은 그 미디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저기
그 CBS에 이제 출연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들었는데, 아, 미디어 예배를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저희 교회를 알려야 했으니까. 근데 알리기 이전에 또 코로나19가 생겼잖아요. 코로나19가 발생이 되면서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런 방법을 찾아야 했는데, 정말 제가 감히 얘기하지만 저 미디어 전문가 아니고요. 근데 그냥 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그 지혜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미디어 예배가 된 거죠. 근데 그 미디어 예배를 드린 지 2년도 채 안 됐어요. 그죠? 2년이 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어, 기적이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강사님이 얘기하셨는데, 목사님, 구글에서 이메일이 한 통이 왔는데, 저희가 벌써 누적 그 조회수가 10만이 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놀라시는데, 저희는, 아, 이거 누가 보겠어요, 목사님? 제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회의하면서 그랬거든요. 이거 누가 보겠어요? 우리끼리만 보는 건데, 이거라도 잘하면 되는 거지. 이 얘기를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조회수가 10만이 넘어간 거예요. 그것도 짧은 기간, 저희 딴에는 짧은 기간이에요. 기적이거든요. 저는 함께 이 어려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이 미디어 예배를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 남아있던 것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그냥 코로나19 때문에 우울하고 함몰되어져서 어찌할 바를 못 찾았을 때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우리를 서로 연결을 시켜줬던 것이죠. 선교지와 또 국내를 서로 연결해줬던 강력한 힘이 되었고, 이 힘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죠. 또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매주 금요 선교 연합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또 국내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제가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금요 예배가 무슨 주일 예배보다 더 좋은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을 제가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나눈 목사님들하고 함께 그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나눈 가운데서 그 목사님께서 제게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우리 김상도 목사를 제가 한 10여 년 이상 저를 봐왔으니까 그분이 제게 처음으로 그 얘기를 하셨어요. 김상도 목사에게 배울 게 하나 있다고. 배운 게 하나 있다고. 그 배운 게 뭐냐면 섬김이라는 거였어요. 내가 김상도 목사에게 배운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섬김이었어. 그 섬김에 대해서 제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좋다 뭐 이런 거는 아니었어요. 그걸 통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봤을 때에 단점을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기보다는 상대방의 장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사실은 같이 생활하면은 잘 안 보이거든요. 장점이 안 보여요. 단점만 잘 보이지. 단점 99가지를 얘기하라면 다 할 수 있지만 장점 10가지만 하라 그러면 그것도 고민해서 쓰잖아요.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방식의 섬김이 있는데, 그 다양한 방식의 섬김을 우리가 알아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25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은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들은 섬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섬김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발견해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해내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 빼고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문장으로 오늘의 주제를 설명할 수 있다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대등한 관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론적 관점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봐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서로 모르는 남남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서로 연결성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상대의 장점을 봐야 한다는 것. 이 통틀어서 저희들이 생각해야 되는 단어 하나는 역할입니다. 역할. 역할과 섬김. 우리가 그 역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공동체가 성장하고 자라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PPT로 한번 띄워주시고요. 다 같이 이 말씀을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네, 계속 띄워주세요. 여기에서 보면 온 몸이 머리, 팔, 다리, 또 몸 이런 것들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제 역할이 우리가 지체들이 있고 자기 각자의 기능이 있는데 그 역할들을 제대로 하고 그것이 머리로 연결이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잘하게 하신대요. 교회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있고 사역자들 있죠. 우리 부목사가 있고 강도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또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서로 저마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역할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교회가 자라난다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평가절하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을 가로막는 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 것을 가로막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상준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가신 지가 꽤 됐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몇 번 들어왔다 나갔다 하셨어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면서 우리 이상준 목사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나라고 제가 여쭤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 지금 사역은 뭐 어느 아는 선교사님 교회 건축하는데 거기 도와주고 있어요. 또 어느 곳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제가 가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특히 그 캅초라라는 지역에서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가 우리 우간다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또 어느 쪽을 또 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나요? 여쭤봤더니 목사님, 이제는 제가 학교에 들어와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학교 기숙사에 생활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쭤봤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여기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신이 언어를 모르니까는 그 언어의 한계성을 느껴서 이제부터라도 현지 언어를 배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예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기숙사에 들어간 건 좋은데 언어가 안 된대요. 자꾸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듣고 까먹고 이게 무한 반복이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생활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아, 이제 목사님께서 제 역할을 찾아가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사로서 언어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핵심부에 들어가셨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계속해서 하는 동안까지 또 그걸 통해서 뭔가 또 서로 연결점을 찾아낼 것이고 또 서로 연결점을 찾아내면서 또 은사대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그 교회가 은사로 세워지게 되면 또 역할대로 세워지게 되면 그 교회는 부흥 발전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되었어요. 아, 우리 주만학교에서 파송된 그 우간다에 우리가 또 해외 교회를 세울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까지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그 선교사님을 보게 되면서 제 주만학교의 비전이나 방향성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주만학교에는 핵심 동력은 선교예요. 국내 국외 선교. 선교는 다 뻔하잖아요. 근데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리했어요. 우리 주만학교의 선교는 이런 선교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또 국내 목사님들이 사실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어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냐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대형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그나마 이렇게 케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선교사님들은 어떡하라고요? 후원금이 끊어지면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일본 오사카의 성광교회 선교사님께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보내주는 후원금은 생명줄과도 같다라는 그 설교를 하신 걸 제 가슴팍에 깊이 박혀졌는데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그분들의 생활은 되게 어려워요. 가뜩이나 바닥 생활인데 그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교회 주만나교회 선교의 대상이죠. 또 우리 한국의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개척교회지만 개척교회가 개척교회 심정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목사님의 상황을 아시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비근한 예를 설명을 하자면 어느 선교지에서 우리 저기 한국의 개척교회 그 목사님이 어렵다는 소식을 접하시고 제게 헌금을 보내오셨어요. 그 헌금을 보내오시면서 그 교회 좀 도와주라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저희 주만날교에서 돈을 좀 보태가지고 드렸어요. 전달해드렸어요. 그런 거거든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목회 상황을 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연결성이거든요. 그게 선교거든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 선에서 저희가 뭐 없는데 뭐 빚내가지고 이런 거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저희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국외 해외에 계신 선교사님들이라든지 또 국내에 계시는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라든지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국내외 선교를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주만나교회에 나아갈 방향성이고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잘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개척교회들 또 선교지에서도 동일하게 부흥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영광을 올려드릴지 생각만 해도 기대가 되고 흥분이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아우르치를 가는 겁니다. 그곳에 가서 저희들이 섬길 것입니다. 그게 저희 주만나교회의 존재 이유예요. 과정은 힘들 수 있어요. 솔직히 과정을 생각하면 저도 있고 싶지 않은데 근데 그거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있는 거거든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그러한 사역에 동참해 주시고 또 그러한 사역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